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분파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생각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는 갈대는 약하지요. 바람만 불면은 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갈대하고 다른 게 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르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뭐랍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나라에 첫 번째로 발을 디딘 사람이 누굽니까? 암스트롱. 이 암스트롱이 우연히 달나라에 발을 디딘 게 아닙니다. 암스트롱이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늘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달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니는 뭔 달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니? 그러니까 이 암스트롱이 어릴 때에 아버지, 저는 저 달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달에 가라. 달에 가십니까? 그 당시에 암스트롱이 어릴 때에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 늘 자나깨나 저 달에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 달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어릴 때부터 마음에 품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달나라에 최초로 발을 디딘 사람이 암스트롱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파스칼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존주의 데카르트도 인간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이곳에 있다. 인간은 생각 없이는 절대로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내가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육체를 이기는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의 병이 오면 육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강하다면 어떠한 질병이 와도, 감기가 와도, 몸살이 와도, 아니면은 큰 병이 와도 마음이 강건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집니다. 그만큼 이 생각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박하자 집사님 생각을 보면은 하자 집사님의 댐댐이를 알 수가 있고 미래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의 과거의 생각들이 현재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생각은 중요합니다.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오늘 8장 9절 말씀을 보면 9절하고 14절 말씀, 오늘 8절까지인데 그 다음 절을 보면 9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그것도 모른다면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에. 성령을 심어라. 그러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밥만 먹으면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해야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살아가요. 그들은 빵 맞으면 떡 맞으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뭐가 죽느냐? 그 영이 죽어요. 육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밥만 먹고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모든 사람이 생각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요. 본능적으로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인 생각을 하면 죽어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 배경을 보면은 로마서 7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 속에서 의로움을 추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각오를 하고 막 새해만 되면은 원래 성경을 몇 번 읽고 기도를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싶어도 내 스스로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내가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서도 육신의 죄를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법인 우리의 육신과 율법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인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 할 때에 육신의 열매는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입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무슨 일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돈을 얼마나 벌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세상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무슨 열매를 맺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면은 육체의 이런 열매는 현저하니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당짓고 불리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와 같은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맺습니다. 맺지 마라 해도 영적인 생각을 하면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을 하면은 영적인 열매가 자꾸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사람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좋은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원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쁩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기쁘고 누가 원수가 나에게 뭐라 해도 기뻐요. 그리고 화평합니다. 싸움이 나는 곳에 가도 이 사람이 가면은 평화롭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그뿐만 아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절제할 수가 있고 이런 열매가 영적인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맺힙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늘 육신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슨 걱정, 근심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면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염려가 떠나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을 주셨는데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모든 일에 내가 생활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민에서 문제에서 그것을 해방시켜줘요. 내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게 하고 의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줘요. 그러면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랑과 거룩함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것인 거예요. 싸우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편파가 갈라지고 이단으로도 빠집니다. 육적인 생각들이 이단에 와서 사이비 종교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가 그 좋은 거 좋아 보이네 쏘가 넘어갑니다. 우상 숭배도 합니다. 이게 육적인 생각들의 열매들이에요. 어느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에게서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늑대가 2마리가 있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고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하는 말이 이 아이야, 너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은 너가 악하게 행동하게 되고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은 너가 착하게 된단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할아버지가 알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웁니다. 많이 피우면은 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먹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담배 냄새를 맡으면 안 돼요. 담배 가게도 가면 안 되고 담배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먹이를 끊어야 돼요. 먹이를 주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술을 끊고 싶다. 술 먹는 사람을 쳐다보고 술 먹이면 취한 상상을 하면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먹이를 주지 말아야 돼요. 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술집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술 친구들 만나지를 말아야 됩니다. 술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권하게 돼요. 이길 수가 없어. 생각이 그리로 빠져.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주지 말고 굶겨서 죽여야 악한 늑대가 죽습니다. 나에게 악한 습관이 있다. 내가 맨날 어디 나쁜 데로 걸어가는 습관이 있다. 거기에 먹이를 주지 말고 굶겨 죽어야 악한 늑대가 죽습니다. 그리고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줘야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생각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과하지 아니하느니라 할 수 없으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비유를 여기에 대한 중요한 비유를
말씀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도 그 농사의 소출이 많이 들어왔어요. 농가 밭에서.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됩니다. 돈이 많은데다가 농사가 엄청나게 또 소출이 많아서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뭐냐 하면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중에 생각하는 것은 깊이 생각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쌓아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면은 쌓아두었으니 뭘요? 재물, 재산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했습니다.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쌓아두자. 돈을 모으자. 돈을 쌓자. 좀 더 모아서 나중에 쉬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즐기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돈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는가, 행복한가를 영국의 대학교에서 10년 동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뭐냐 하면은 18억을 모으면은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18억 이상을 아무리 더 모아도 그 다음 것들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욕심은 자꾸 있어요. 18억보다 더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모으는 것하고 사람이 행복한 것하고는 같지를 않답니다. 18억을 모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18억을 모을 수가 없어요. 18억을 모읍니까? 나는 5천만 원도 못 모으겠더라고. 1,000만 원도 못 모으겠고.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어요. 3만 원이가 있습니다. 통장에 3만 원이가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만 있어도 엄청나게 기뻐요. 기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18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러면 돈이 없으면 불행한가요? 저가 불행합니까? 제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저는 행복해요. 그런데 자꾸 모으자, 자꾸 쌓자, 재산을 조금만 더 모으자, 이것은 육신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현혹을 해요.
좀 더 모으자. 자꾸 우리를 탐욕의 노예로 전락시키려고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는 오히려 있는 것을 나누어줘요. 나누어주면 행복할 것이다. 나누어주면 다시 또 모일 것이다. 돈이 없어도 만족해라, 자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성경에서는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 된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괜찮으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없는 것도 감사해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행복할 것이라고.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과 즐거움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자도 그렇게 하거든요.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는 그렇게 쌓아놓고 놀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거든요. 그런데 노는 것이 행복합니까? 노는 것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피곤할 때 한 시간이나 30분은 잠시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놀아보니까, 하루 종일 놀아보니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 무슨 일이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더 낫다. 먹는 것이 즐겁습니까? 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기름진 거 먹고 배가 차도록 먹으니까 괴롭더라고요. 먹고 난 뒤에 더 괴로워요. 입에 들어갈 때 잠시는 즐거운데 먹고 난 뒤에 그 소화가 안 되니까 설사를 하고 배가 꺼질 때까지 힘들더라고요. 즐기는 것.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남녀 간에 카페에 가서 춤추고 이런 것을 즐긴다 하거든요. 그래 즐기면 행복합니까? 후회가 오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해왔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술 먹고 난 뒤에 속쓰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떠들어가 누워서 잡니다. 그 전날 하루 즐겼다. 그러니까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고역입니다. 어쩌면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책임이 따릅니다. 술 먹은 데 대한 책임, 술집에 간 책임, 술 취한 데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부부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돈이 있고 유명하고 재산과 즐거움과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할리우드 스타들입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배우들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날마다 시간마다 파티에 가서 울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할리우드 스타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마릴린 먼로가 왜 약을 먹고 죽었습니까? 마릴린 먼로는 자기가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재산도 가졌다. 얼굴도 가졌다. 육체도 가졌다. 그런데 약물 중독으로 약물 과다로 죽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즐기기 위해서 오늘 이 남자 만나고 내일 저 남자 만나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 저 사람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할리우드 스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세상 즐거움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먹고 마시고 즐겨도 그게 우리의 행복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찬송가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같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또 착각을 합니다.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또 조사하리니 그러면 내 인자한 것이 누구에게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가 모으고 쌓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고 이 바보야, 이 부자인 바보야,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취하겠다.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어디로 가겠느냐? 물질이 우리에게 이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가다가 좀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처럼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재물을 누가 쓸지도 모르는 것을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쌓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으고 싸우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쌓아두면 뭐 할 것입니까?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생명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영육간에 다 망합니다. 세상을 즐기면서 살려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영육간에 다 망가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할 때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이 넘치고 자족할 수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참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는 사람들 따라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잠시의 즐거움을 주지만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 예수가 다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내게 육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그것을 성령으로서 몰아내야 됩니다. 성령님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만족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